미국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중학교 한 여교사는 신장 투석으로 고생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첫 마디가 바로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나는 2개야. 내가 원한다면 1개를 줄 수 있어 라고 그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맥스 중학교 교사인 제인 스미스는 이 학교의 학생인 마이클이 신장 투석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있는 그 신장을 그에게 원하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그 여교사는 그 마이클에게 신장 이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맡은 거버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교사의 숭고한 희생을 치사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인 스미스 교사는 주위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어느 교사라도 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면 어느 교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인 에반스는 그 마이클이 자신의 신장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지는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도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킴볼 선생님이 무디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를 방문해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한 복음을 아주 자세히 전해줌으로 이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에게는 스미스 선생님이 있었다면 또 무디에게는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그 건강을 되찾고 한 사람은 그 영혼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들의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져주셨듯이 그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시고 그를 만지셨음에 그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그 열병도 떠나가고 그 여인이 주님께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니 그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나 아니면 그를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부정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만지심은 그냥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또한 그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표현이 바로 만져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만져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아픔, 그 연약함을 친히 만져주심으로 자신의 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만져주심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것은 그냥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받고 또한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인생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그들의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어린 심령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데 예수님께서 저를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한계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고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문제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어떤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또한 신음하는 그 목소리 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 형통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받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애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그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오해해서 이야기하기를, 야, 너 이제 그만 술을 좀 끊어라. 낮에 무슨 술을 먹고 그렇게 주정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정말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또한 서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에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약속한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그 성막,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사무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 하나님이 그거는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삼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이 사무엘이 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도 하고
또한 말하기도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그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말에 권세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회의 어떠한 곳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서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어린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이복 형제들 통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한 노예로 끌려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성적 유혹을 이김으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런 간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끌려갑니다. 또한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그래서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들은 나가서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을 통해서 잊혀지고 또한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한 그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의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고 또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겪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요셉의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나서 그는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그 용서함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그를 팔은 형제들은 애굽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조차 함부로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는 형통치 못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를 팔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또한 그들의 삶이 편안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형통치 못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한국 고등학교에 보시면 그 교실에 급훈이라는 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교실에 급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급훈이라고 해서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고등학교의 급훈을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급훈 중에 하나가 대학에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급훈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30분 더 공부하면 너의 남편 직업이 바뀐다. 좀 잘 언더스탠딩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하나 마지막은 내 성적에 잠이 오냐라는 그런 급훈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 자녀들의 목표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아이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시험 보는 것, 결혼하는 것, 직장 얻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에서 귀한 존귀한 자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사회 곳곳에서,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요셉과 같이,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그 신장을 내어준 그 선생님과 같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아이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림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